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수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내가 욕망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규범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자유를 갖고 싶어도 방임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사회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제 스피노자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스피노자라는 거는 철학자 이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욕망의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일단 이런 질문을 해보죠. 지금 당신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진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원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거나 이성적으로 말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내면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공이 마음에 드세요? 그 직장이 마음에 드나요? 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괜찮은 직장, 괜찮은 공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혹은 괜찮은 배우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욕망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우위를 따지게 되게 되죠. 스피노자는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욕망이라고 명명합니다. 네. 플라톤 이후로 성립된 것은 이성 중심이죠.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규칙적이고 규범화된 지성과 같이 딱딱한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그러면 감성이나 욕망보다는 위에 있는 그 무엇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냉철하게 판단해서 감성을 누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에서부터 서양 철학은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플라톤은 이성이라는 마부가 욕망과 의지를 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죠. 통제를 한다. 네. 그렇지만 이제 스피노자는요. 네. 스피노자의 출생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스피노자가 태어난 것은 1632년인데 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이주해온, 그러니까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신에 대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특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좀 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네. 24살 때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하죠. 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파문을 당하는데요. 그 파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파문은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천사의 충고와 성령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성서에 들어있는 613개의 율법에 따라 유대교단에서 축출한다. 근데 이때 파문이라는 것이 요즘에 뭐 너 교회 나오지 마 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 파문은요, 마치 신용불량자가 된 것과 같고 전과 삼범을 한 것과 같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이 스피노자는 24살부터 44살에 죽을 때까지 일찍 죽었어요.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려요. 그래서 익명으로 책을 내기도 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낸 책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내고 그가 사후에 나온 책이 바로 에티카예요. 에티카. 네. 그 윤리라는 그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스피노자는 바로 플라톤에 있어서 항상 천시되어 왔던 욕망을 바로 플라톤에 비유해서, 마부가 아까 누가 이끈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은 이성이 이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 이끄냐면 욕망이 이끕니다. 완전히 뒤바뀐 내용이에요. 그렇죠. 욕망이 끌고,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욕망을 성취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성은 브레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피노자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욕망이란 놈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욕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밑바닥에서부터 이성적으로 움직인다면 갓난아이도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움직일 때까지 계속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하게 이성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일 때 가능하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이란 무엇이냐? 그 저변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코나투스라고 하는데요. 코나투스. 네, 바로 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아,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죠.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네. 자, 일단 스피노자가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신에 취한 남자라고 불려집니다. 반전인데요. 네. 그 좀 웃기죠.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한 남자가 어떻게 신에 취한 남자라고 불려지냐면 바로 이 남자는 정말 신에 취해 있었어요. 자, 이건 무슨 죄냐면 거기 있는 풀 한 포기에도 신이 존재하고 여기 있는 나무 한 그루에도 신이 존재한다라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펼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명작용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신의 작용이다 보는 거죠. 그럼 모든 신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이 우주다. 그러니까 서정숙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네. 서로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해야죠. 거기서 이제 서로가 무슨 에너지를 키우죠?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건강한 에너지를 피우는 거죠. 아, 자기를 살리겠다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럼 욕망이 전면으로 나오게 되죠. 개인의 욕망이. 그 전까지는 부끄러워했던 개인의 욕망이 스피노자에 있어서는 개인의 욕망을 마음껏 쏟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좀 건강한 욕망 같은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주의 시대 때는요. 지금 제가 말하는 코나투스 에너지라는 것은 내부에서 올라오는 개인의 욕망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외부에서 욕망이 쏟아져 들어와요. 아, 그렇죠? 통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부에서부터 끊임없이 거대한 물줄기로 나를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보세요. 자, 제가 그 할머니가 집으로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서 보면 네. 할머니가 맛있는 삼계탕을 끓여주죠. 이거 먹어라. 이것은 내가 나의 정성을 다하는 코나투스의 에너지, 욕망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지없이 프랜차이즈 치킨에 의해서 맛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즉 자본주의의 거대함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코나투스의 건강한 에너지 같은 욕망은 필요 없는 것, 부끄러운 걸로 치부돼 버린 거죠. 내 내부의 에너지의 욕망이 외부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파묻혀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욕망하는 힘 스피노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참 좋은 문구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자연, 그러니까 대우주는 하나의 큰 전체이며 우주가 가진 무한한 힘을 빌려 우리는 잠시나마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존재합니다. 어쩌면 자연은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우주의 질서를 우리 속에 품은 소우주들입니다. 우리의 신, 즉 자연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신이다. 작은 우주다. 네. 스피노자의 말만 따라 거기에는 코나투스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적 힘,
자본주의의 거대한 힘은 우리 자체를 전체 괴멸시키죠.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 혹은 소유에 관한 이야기 기타 등등 전부 다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숨기고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자본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치 정신병처럼 우리의 욕망과 자본의 욕망은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욕망에 억눌림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은 파괴내거나 초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네. 이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려는 꽃밭을 가꾸려는 힘, 즉 코나투스의 욕망을 발휘해 봅시다. 바로 우리 속에 소우주가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고 무엇이기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이어야 된다. 오죽했으면 이 사람을 철학계에서는 철학계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어떤 철학에 있어서 급반전을 일으켜낸 사람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코나투스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 전체 지구를 살리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지훈의 보단수십니다.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